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네, 설교 제목이 물망초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물망초가 어떻게 생긴 꽃인지는 몰라도 물망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망초의 꽃말이 뭐죠?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망초라고 하는 그 꽃의 이름도 한문으로 보면 말 그대로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물망초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하지만 이런 제목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쉽게 듣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냥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네. 그저 쉽게 듣고 또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평범하지 않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망초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물망초 예수님, 이 말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도 그분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읽고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성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잊지 말도록 이 잔과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원래 이 슬픈 생각 그리고 힘든 생각은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경에 예언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인데,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죽으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수가 세 개의 못의 체중을 의지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세 개의 못에 온 체중을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열흘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진이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러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여러분 그건 고통도 아닙니다. 거기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진이 빠져서 죽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발가벗겨서 오랜 시간 매달려 죽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끝까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통을 다 지시고 대신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반역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의 참혹함과 부끄러움과 패역함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믿음, 십자가 신앙, 오직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대 잊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없고 왜 새로움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23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교회는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찬송가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나 십자가를 세우고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은 삶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워집니다.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에서는 희생자를 기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미국 휴스턴에 있는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으로 방문했죠. 거기에서 우주선도 보고요. 또 우주선 체험도 해봤는데 진짜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 압력이 가속도에 의해서 압력이 확 가해지는 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도 해봤어요.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시켰었던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의 우주개척에서 성공한 일들만 알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그리고 닐 암스트롱,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미국 달에 처음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30%, 50%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을 고칩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두려움에 맞서서 용기 있게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홍보관에 가면 우주비행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구소련에서는 우주비행사가 실패하면 모든 자료에서 그 우주비행사 이름을 삭제하고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희생을 기억해야 잘못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회개를 하듯이 희생을 기억해야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십자가를 기억해야,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바르게,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교 원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원고 다 마치고 프린트를 해놓고 나서도 왠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답답합니다. 원고를 출력해놓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오늘 전할 말씀 두고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옛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생각, 그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분을 향한 열정이 또 감사가 넘쳐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이 부족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가슴으로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고난을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 속에 그분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서 내가 가슴으로 평생 잊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감동시키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서 늘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